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더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강단 말씀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문에 이렇게 물이 흐른대요. 그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흐르는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말씀, 강단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적시고 그 현장을 소생시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일단 나를 적시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 우리의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흘러갈 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죠. 내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오랐죠? 발목까지 차오랐대요. 이거 강단 말씀이 발목까지 찬 사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랐대요. 이제 발목에서 이제 좀 올라왔어요. 무릎 시원하겠죠? 이제 무릎까지 차오랐대요. 근데 또 어디까지 차오랐다고? 허리까지. 허리까지 차오랐답니다. 약간 물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에 또 어디까지 차오랐죠?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머리까지 찼다는 얘기죠. 헤엄칠 만큼 물이 꽉 찼겠다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이 발목까지 온 사람이 있고 무릎까지 온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온 사람이 있고 머리끝까지 와가지고 헤엄칠 만큼 충만한 사람이 있대요.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먼저 내가 그거를 얼마만큼 강단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냐? 허리도 아니고 헤엄칠 만큼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삽니다. 내가 살고 나 만나진 사람,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한 강단 말씀이 내 현장에 흘러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단 녹취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게 머리까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녹취를 하라고 하죠. 손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녹취하는 과정에 진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이제 강단 듣고요. 또 이렇게
녹취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녹취 보고 그다음에 성경 요절 어떤 요절이 있었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확인을 해요. 그럼요. 물론 이제 그 강단 그 메시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는 그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끝나고 다시 녹취를 확인하면서 또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제 말씀이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리가 되니까 이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복음. 예.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끊기면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뭐 1,000억이 나에게 주어지면 고맙겠죠. 근데 내가 그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죠? 최고의 가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 같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현장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강단 말씀이 나로 충만하면 이제 내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이 강단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강단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에 만나지는 직원들에게 너는 뭐가 이렇게 즐겁냐? 나는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단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또 강단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렸던 이 말씀이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죠? 나예요. 나에게 강단 말씀이 발목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수용할 만큼 머리 끝까지 찼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갈지 다 알고 계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고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현장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현장에서든지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냐 말씀이 없냐 이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을 내가 떠났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다. 종교생활은 뭐냐? 말씀에 인도받지 않는 것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됐는데 말씀 듣고 나가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다 까먹어요. 어디까지 까먹죠? 제목까지 까먹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들이 그 강단 말씀 제목을 짧게 잡아요. 길게 잡아버리면은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아주 짧게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제목을 딱 이렇게 잡고 막 그래요. 어떻게든지 말씀 제목 붙잡고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락방 5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락방.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25절에 26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듣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복음 전하기로 준비된 나에게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저 사람한테 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 읽는 것을 깨달으뇨.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와서 이것 좀 알려달라. 이사야가 이렇게 끌려간다는데 양이 끌려간다는 얘기냐, 자신이 끌려간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끌려간다는 얘기냐 하면서 거기서 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팀 사역이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상병이었을 때 이등병이 물어봤어요. 유상병님, 왜 교회 가세요? 내가 지금처럼 구원의 길을 확실히 그려갔으면 딱 얘기를 했을 텐데 아까웠어요. 나는 교회 가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힘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와 사탄과 지역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한 존재다 하면서 딱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해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의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고, 루디아가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해서 걸으라고. 그 가정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또 말씀을 또 양육시켜서 또 제자로 세워집니다. 미션업, 팀 사역, 가정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은혜 받고 또 우리 집에 오는 또 제자들이 또 팀 사역을 통해 미션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응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전문 사역. 이 18장은 뭐냐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 선교비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천막 짜는 일을 해요. 근데 천막 짜는 일을 하는데 누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만나집니다. 그 내 업을 통해서 또 복음 운동을 또 이렇게 일으키는 전문 사역. 내 업을 통해서 그 현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 고린도 교회잖아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 운동한다면, 말씀 운동을 일으킨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다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시스템이 중요해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락방하거나 우리 또 지교회 하면은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교회 딱 끝나고 관계된 사람 찾아가고, 관계된 사람 없으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옆집 이렇게 축호 인사드리면서도 찾아가잖아요.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죽음조차 슬프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평안과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응답의 길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생명의 복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이것이 나의 만나지는 내 모든 현장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이 흘러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강단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아니라 또 허리가 아니라 머리끝까지 강단 말씀으로 충만해서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